오늘 예, 내일 주일 오전 7시 기도하실 분들. 예, 내일 새벽에 기도 가능하신 분 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박준표 선교사님 내일 새벽에 대표 기도 가능하시나요? 박준표 선교사님. 김영배 전도사님이 손드셨습니다. 기도. 누구요? 김영배 전도사님이 손드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배 선교사님,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내일 새벽에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사회 가능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내일 사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강숙자 목사님께서 사회 봐주시겠습니다. 예, 기도 또 가능하신 분 누가 있나요? 박준표 선교사님 내일 저녁에 예, 올게요. 내일 저녁에 박춘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특송, 예, 제가 그 LDR 그거 녹화한 거 있는데 LDR 청년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경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윤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 7시 예배도 또 낮에 11시 예배도 저녁 예배도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홍빈 선교사님께서 또 이영경 선교사님 녹화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회를 잘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교수님 가정에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교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에 올렸지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예배를 잘 드리던 성정희 권사님 어머니가 이제 오늘 별세하셨어요. 별세하셔서 이제 월요일 날 이 장례를 발인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중앙대병원이라고 합니다. 중앙대병원 흑석동에 있는데 중앙대학교가 흑석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장제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따로따로 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시간이 되면은 2시에 그쪽으로 서로 카톡으로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같이 가서 위로하고 잠깐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는데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거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왔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첫 소절에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 멋대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기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물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상주 지역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가수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리 약치고 가지치기 하고 모든 걸 해도요. 한 번만 바람 태풍 불어버리면 그 해 농사 지은 게 전부 다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과일이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비가 와도 햇빛이 떠도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니 애굽 사람들인데요.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이 증가되게 되니까 혹시라도 다른 나라하고 전쟁 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는데 함께 동력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냥 산파들이 받으면서 아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그 못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냥 우습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하나님을 우습게 봐야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야 될까요? 두렵게 생각해야 될까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누가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여기 앞서에 그러나 이 말은요, 앞에 인간들은 많이 있지만요, 은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사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차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갑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알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100%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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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구원의 책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예, 이게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아멘.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성경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3장. 로마서 성경 3장. 예, 3장 여러분들 20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더 크게 대답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은혜로 값없이 뭐 하심을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가 정말 죄는 손으로도 죄를 짓고 머리통으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입으로는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이크 열고 대답해 보세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지어요? 조금만 지으면 되지. 그런데요, 많이 지어요. 많이 지을 때에 신랑한테는 헛소리로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햇바닥 안 빠지고 햇바닥에 붙여있게 하신 거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바닥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햇바닥이 골마 터지지 않게 하시고 멀쩡하게 붙어있게 만드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데 이현경 선교사님만 입술로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저도 햇바닥으로 범죄를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니까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옛날에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만요. 짜자자잔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월남에 갈 때에 1972년도에 마지막 이 병력들이 갈 때에 제 뒤에 몇 병력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파송되는 것이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본래 제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2달 먼저 제가 월남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중대장이 딴 사람 보내고 저를 안 가고 또 다음 파수에도 딴 사람 보내고 저를 안 가고 제가 석 달째 2달 늦게 월남을 가게 됐어요. 월남을 가게 됐는데요, 월남에 도착했더니만 거기 먼저 온 병력들이 요분 기수는 복받은 기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복받았습니까? 그랬더니만 너들 오기 전에 2달 전에 사건이 터졌는데 앙케페에서 사건이 터졌다. 앙케페에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떼죽음 당했대요. 떼죽음을 당했는데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 약 500명 정도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전우신문이라고 구인이 보는 신문이 있었어요. 제가 월남에 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때요, 한국의 신문에는 몇 명 죽었다고 나왔는가 하면 4명 죽었다고 나왔어. 4명 죽었다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만 500명 이상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중대장은 나를 사랑해서 안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요, 제가 사격대에 나가려면 계속 그 106mm 제가 분대장인데 1등을 하니까요, 저를 보내면 사격대에 나가면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자기 고가 점수를 위해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짜자자자 하나님은 그 전쟁이 위험한 줄 알고 저를요 2달 건너뛰어 가지고
갔다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찔하고 감사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야야, 너는 그때에 네가 포탄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분산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선교사로 만들고 목사로 만들고 주의 종을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때 피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깨달으면서 주여, 맞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뻔했고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눈이 멀뚱멀뚱하고 이렇게 행복기도원을 4년 동안 지날 때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년째 올해도 7월달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산파에게만 은혜만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창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은혜를 깨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서 15장을 명심을 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께서 그 마이크를 여시고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니요, 로마서 15장 10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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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세요. 읽으세요. 예. 아,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로마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웅주 선교사님이 일본의 선교사가 되신 것도 본인이 그렇게 나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윤영아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호주에서 선교사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께서 오시영 선교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병 안 걸리고 그 김옥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병 걸려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열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콧구멍으로 숨 쉬입니다. 그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 숨 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귀로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선교 잘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 25일 날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틈틈이 모든 것에 날마다 365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고 또 사위가 선교사로 나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필리핀에 정말로 인도에서 우리 벤자민 목사님 저하고 파트너가 된 목사님이 있는 데서 동영상도 오고 사진도 왔어요. 우리 한성교회라고 저쪽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작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가보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요. 이 청년들이요. 우리가 청년들이지만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네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인도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나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번째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번 월요일 날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을 헌당 예배를 다 잘 드리고 들어온 사진들을 짜자자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그냥 돈 있으면 놀러 가고 더 다른 데 쓰는데요. 야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인도에다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데 예배당도 작게 지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요 빤듯하게 보통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짓는데 거의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잘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여기 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의영 목사님이라고 저를 제일 처음에 만날 때는 총신 졸업반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목사님 선교지에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하시면은요. 그랬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가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벤자민 목사님이 그 상황을 파악이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벤자민 목사님 하자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하지 않는 대로 따라하면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학교에 가자 그러면 학교 가고 고아원에 가자 그러면 고아원 가고 여기에 또 모든 데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은 거기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에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잡힌다 뭐 한다 막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청년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표 끊었다가도 취소하는 사람이 있고 막 별의별 일들이 있고 뭐가 되고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하고 못 갈 사람은 못 가지만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만 가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도 약 40명 갔고요. 요번에도 35명이 다녀왔어요. 35명이 왔는데 제가 볼 때요. 전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받던 나라가 나가서 우리나라보다 32배나 큰 나라에 나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역사다.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하고 대한민국은요, 정말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고 너무너무 기막히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북한 땅에 안 태어나고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로 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래야 되지. 자로 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로 재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해가지고 무게를 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9편 시편
39편 19절 우리 윤영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한번 시편 39편 19절을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9절이 없는데. 예? 39장 39절, 19절 19절 없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 찾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따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단어를 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는요,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없고 다른 거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 못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도했을 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도저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2편 5절 말씀입니다. 몇 편요? 10편 92편 5절. 92편이에요? 예. 예, 10편 한번 31편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한번 19절입니다. 10편 31편입니다. 31편. 예, 10편 31편이에요. 31편 19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여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요.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주실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도 전부 다 소멸돼 갑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요 깨달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깨닫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인데요. 바로 왕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말을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면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지. 이제 왕의 계산에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 보니까 참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가나여지더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요. 죄를 안 짓고 살인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게 되니까요. 짜자자잔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전부 다 아들들을 나오면 전부 다 나일강에 죽이든지 전부 다 그래야 저 엄마 아버지가 사니까요 정들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부모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차서 키우다가 약 100일 정도 됐을 때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참 감사한 거는요. 이 바로의 딸이 우리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알을 숨겨가지고 키운 사람이 있구나. 코를 보고 눈을 보고 저 엄마 저 아버지가 누군지 이거 찾아내가지고 아버지인데 고발해야지. 이렇게 안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도리어 엄마가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고 젖먹여주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은혜가 있습니다. 짜릿한 은혜. 이 짜릿한 은혜가 뭔가 하면은요. 제가 88년도에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당회장 하고 싶어가지고 당회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제보고 나가지 말고 기도원에 있는 게 덕이다. 유목사 장래가 좋은 거니까 내 말 듣고 기도원에 달란트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요, 제가 그때는요, 40살 때 철다구니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회장 나가야 됩니다. 당회장 하려고 위임 목사 청빙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했는가? 제가 만약에 나가서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너무 철다구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철부지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는 데에 해병 기도원을 만들면 목사님을 원장이라고 하고 제가 그거 한다고 목사님 이름만 갖다 내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도 허락하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안 되면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지고 다시 기도원이 사람들이 안 모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요.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유 목사 이제는 돌아오지. 그랬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이 큰 배경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150명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일하는 걸 완전히 판도가 다르다는 것을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그 개원 예배도 오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시고 제가 초청하면 다른데 일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하고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다가 신성종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충영교회로 짜자자자 2판 들어가게 됐어요. 2판에 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무슨 설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자리에 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건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움직이고 모든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파들만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산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들까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끊으실까요? 계속 베푸실까요?
계속 우리를 베푸시리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셨고, 우리 경상북도에 베풀어 주셨고, 팔도강산에 베풀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은혜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으로 날씨와 모든 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석호 권사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면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로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송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보신 은혜가 이 세상에 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더 가까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반승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그녀는 또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던 산파와 같이 주님이여 저희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환경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잠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가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선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여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가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소망 중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선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이가평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화면을 켜신 분도 감사하고 형편에 따라서 화면을 못 켜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